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10번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서 3일 동안 광야의 길을 가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다가 물을 발견하고 가보았더니 먹지 못할 쓴물이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쓴물에 던지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엘림과 시내산 그 사이에 신광야가 있는데 이곳에서 그들은 또 한 번 고통을 겪게 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오는 둘째 달 15일이라 2월 15일이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되는 때입니다. 한 달쯤 되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양식은 이제 떨어지고 또 광야는 뜨거운 사막이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일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먹는 것을 채우지 않으면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먹고 살아야 하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주어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먹을 것 주면 불평이 안 나와요. 먹을 걸 안 주니까 불평을 하는 거죠. 자,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줄게 하는도다. 이 사람은 고생을 하면은 과거를 생각하고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프면 마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먹던 이 고기가마를 기억했어요. 또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기억을 했어요. 이것을 보면은 인간은 과거를 아름답게 포장을 해요. 내가 왕년에 잘 나갔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있는 어느 때인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그때가 좋았다고. 그때가 왜 그런 말을 할까요? 현재의 자기 모습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때가 좋았다고. 왕년에 내가 잘 나갔는데 자꾸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백성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고기와 떡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노예 생활을 죽도록 한 대가로 고기와 떡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이 견딜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고통이 오니까 과거를 생각하고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애굽의 고깃가마에서 있을 때가 좋았다. 차라리 그곳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이 불평과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홍해 앞에서
그들이 불평한 내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또 불평하죠. 우리로 하여금 목말라 죽게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 전에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또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해서 자기들이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신광야에 오니까 또 불평하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졌으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오니까 먼저 원망과 불평만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원망과 불평하는 소리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셔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평을 들으시고 마음이 아팠지만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 양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성경의 이 만나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하늘 양식이다 그랬어요. 하늘 양식. 느헤미야 9장에는 주의 만나, 주의 만나. 요한복음 6장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신령한 음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양식, 주의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 신령한 음식. 성경학자들은 이 만나가 여러 사람의 입맛에 잘 맞고 소화가 잘 되고 영양이 골고루 들어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양식이 만나다.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하고 모든 사람의 입맛에 잘 맞고. 그러니까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며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신 양식이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렸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만나는 농사지어 얻은 양식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만나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적인 이 만나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영적인 만나는 영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떡인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것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물질을 아무리 가져도 그 물질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느냐? 물질이 나를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신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나를 먹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러죠? 물질이 나를 먹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죽도록 일하는 거예요. 왜? 물질이 나를 먹여주니까. 그 물질 때문에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물질이 나를 먹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십니다. 그래서 만나는 시험이다 그랬어요. 4절에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가 시험이에요. 배부를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잘 될 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잘 될 때. 또 배고플 때도 하나님이 먹이실 것을 믿느냐. 근데 만나가 시험이에요. 잘 될 때도 우리가 풍부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배고플 때는 하나님이 먹이실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식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먹고 살아야 하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채워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뭄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양식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는 가뭄이 왔습니다. 아방 때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좋은 조건에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와 같은 하늘의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십시오. 어렵다고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원망과 불평도 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서 해결 안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쓴물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가 앞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것도 채워주시고 육적인 것도 채워주십니다. 생활 속에서 정말 만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